네,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정성경 전도사님입니다. 친구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집에서 뒹굴뒹굴거리고 있나요, 혹시? 이제 좀 학교 좀 가고 싶죠? 그런데 학교는 또 4월로 개학이 연기됐다고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아, 정말 답답할 텐데 빨리 코로나 사태가 안정되어 학교도 가고 교회도 와서 우리 전도사님이랑 선생님들이랑 얼굴 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은 고등학교 때 이과여가지고 과학을 선택 과목으로 들었어요. 그 중에서 화학을 선택해서 화학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의 화학 기호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너무 상식이죠? H2O입니다. 그러니까 H, 하이드로전, 수소, O는 옥시전, 산소의 약자로서 한 개의 산소에 두 개의 수소가 결합해서 공유결합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물질이 물입니다. 한편 전도사님은 알코올 발효라고 해가지고 술이 만드는 원리를 또 과학 시간에 접했어요. 그러니까 포도당으로 인해서 그 발효시키는 효모가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만든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물은 H2O고 알코올은 C2H6O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탄소 2개, 수소 6개, 산소 1개가 이렇게 뭉쳐져 가지고 알코올, 술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교회 가서 설교를 들어봤는데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된 사건. 어떻게 분명히 H2O, 탄소가 없었어요. C, 카본이 없었어요. 근데 C2H6O가 생긴 거예요. C가 생긴 거예요, 카본이. 이게 상식적으로 물만 가지고 발효시킨다고 해서 순수한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진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조금 생각을 달리 해봅시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전도사님이 주인공이었다면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이죠.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에게 이 정도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앞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 기적 뒤에 행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의도와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말씀을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가나의 혼례잔치입니다. 그런데 혼례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 포도주는 흥을 일으켜주고 잔치의 분위기를 이끌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포도주로 잔치를 여는지에 따라서 잔치를 연 주최자의 체면이 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포도주가 중간에 아예 떨어졌다면 주최자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잔치를 연 주최자와 어떤 친한 관계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임신했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한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신의 어머니한테 여자라고 부릅니다. 이 헬라어 호칭은 여성을 가리킬 때 좀 거리를 둘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덧붙입니다. 이 때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 자신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드러낼 때, 두 번째, 십자가를 질 때, 이 모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거절한 것 같이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뒤 이야기를 계속 읽어보면 하인들을 시켜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게 해서 그걸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을 다 준비를 행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고 거절을 당했지만 5절 말씀을 보면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부탁이 있는지 하면 그대로 하라고 당부를 해놓았습니다. 즉 마리아는 예수님의 행동을 믿고 거절당했지만 믿고 기대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수로보닉의 여인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붙잡고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는 오늘 말씀 본문처럼 냉담합니다.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방 여인에게 줄 것이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그러나 수로보닉의 여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간절하게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개들도 주인 식사하고 남은 빵 그 부스러기를 먹는데 나에게도 그 부스러기를 달라고, 부스러기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처음은 거절하셨지만 이 여인의 믿음을 귀하게 여겨서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빨리 기도하고 너무 빨리 포기합니다. 몇 번 기도해보고 에이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시겠지, 에이 하나님의 뜻은 뭐 다르겠지, 하나님이 뭐 어떻게든 뭐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포기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또 충분히 뒤바뀔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은혜를 사모해서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스럭이라도 달라는 그 심정으로 예수님한테 간절하고 열정 있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정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더니 그 항아리에다 물을 담았더니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맛있는 포도주에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포도주에 취한 사람들과는 달리 하인들은 그 본질을 알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정말 신의 아들로서 보통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이 기적을 행하셨고 수 있구나. 물만 준비해서 직접 떠온 하인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한 것이라고는 딱 진짜 물에 항아리에다가 물을 집어넣은 일이었는데 그 담긴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니 예수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참 많습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참 편하게 합니다. 우리는 돈을 욕망하고 좋은 대학을 욕망하고 안정적인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포도주에 취하고 맙니다. 포도주 이외에는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눈앞에 있는 포도주에 우리의 모든 신경을 빼앗기게 됩니다. 정작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이 포도주를 만든 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관심은 없고 이 포도주에 우리는 함몰된 채로 살아가고 맙니다. 이 시간 우리가 포도주에 만 함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포도주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포도주 너머에 있는 것, 포도주에 취하지 않고 그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포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포도가 주렁주렁 맺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 인생이 초라하지 않고 열매 맺는 삶을 원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우리 고등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내신 1등급 맞아가지고 스카이 대학에 진학하는 거,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 더 나이가 들면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인생의 수없이 많은 지점에서 다 잘 풀리고 성공하길 원할 것입니다.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길 원하실 겁니다.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게 주렁주렁 열매 맺는 삶은 어떻게 보면 지금 고등부겠죠. 우리 이성교회 고등부가 10명도 채 안 되게 시작했지만 이 인원이 30명, 50명, 100명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부흥되면 전도사님 뭐 TV에도 나오고 차세대 뭐 할 거 난리 날걸요.
우리 고등부 예배당에 의자가 모자르는 꿈까지 늘 꿔봐요. 그런데 방금 읽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것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고 합니다. 열매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열매를 얻기 원할수록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고,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바깥쪽에 열매 맺는 쪽이고 안쪽이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가 있으면 바깥쪽이 열매 맺는 쪽이고 이 안쪽이 접붙임 당하는 쪽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열매, 바깥쪽에 있는 열매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본질은 어디라고요? 이 붙어있는, 이 열매를 통해서 가지에 붙어있는 이 안쪽입니다. 참 역설적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따먹고 싶어서 이 열매에 집중하지만 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사실 이 안쪽을 집중해야 됩니다. 이 접붙임 당하고 있는 쪽을 집중해야 됩니다. 이 영양분은 사실 이 안쪽을 통해서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원해서 몸부림치지만 주님과의 관계, 주님 안에 이 거하는 부분, 주님하고 접붙임 당하고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열매를 많은 사람들이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삶, 잘 나가는 삶, 얼마나 멋지고 가슴 설레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에 우리의 신경을 집중하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려면 그 열매에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그 지점, 그 뿌리, 이 접합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과 꼭 붙어 있을 때 열매 맺는 것이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 본질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막 어떤 재미있는 행사, 프로그램이 활발한 것보다도 과연 우리 고등부가 과연 예수님과 이 잘 접합해 있는가, 잘 붙어 있는가? 왜냐하면 예수님과 잘 붙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매를 원해도 잘 붙어 있지 않으면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사실 정확하게 가나 혼례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여러 표적 중에서 오늘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이 표적과 기적은 다릅니다. 표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기적은 정말 말 그대로 한 현상, 놀라운 현상만 지칭할 뿐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 9절에서 제자들은 물을 포도주로 만든 예수님을 보면서 보통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 아직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억지로 혹은 친구 따라서 그냥 재미로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오늘 이 예배 마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예수님을 경험해보고 싶다고, 내가 내 삶이 예수님과 한번 붙어볼 테니, 이렇게 딱 접붙임 당해볼 테니, 내가 예수님 안에 한번 거해볼 테니, 그러면 예수님은 내 안에서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을 한번 행해달라고, 열매 맺는 삶, 주렁주렁 열매가 한번 맺히는 걸 보면서 내가 그런 예수님을 경험해보고 싶다고,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하나님임을 내가 경험해보고 싶다고, 우리가 그렇게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가나 혼례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때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예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과 딱 접붙임을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하고 붙어있는 것을 통해서 이 기적의 표적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등부가 되길 전도사님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정말 포도주로 변한 역사를 일으키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삶에 정말 허덕이고 있을 때, 내 삶에 물밖에 일어날 일이 없을 때 주님 포도주로 바꾸실 주님을 기다리며 기대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고등부를 통해서 정말 물이 포도주가 변한 사건처럼 기적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이 고등부를 통해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주세요. 정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 접붙임을 당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봅니다. 내 삶을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 우리 삶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내 삶 속에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한 주간 지켜주시고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이 상황들이 안 좋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치유의 힘을 내려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가정 속에서도 치유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주세요. 우리 모든 이름이 하나님께 온전히 생각되기 원합니다.